갈라디아 4장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요약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교리의 핵심적인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더 축약된 요점들이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갈라디아에서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번 엿새 동안에 다 익히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우선은 4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으면 전체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만난다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만난다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율법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율법 조항을 쭉 지키고 또 그 율법 조항에 따라서 내가 의롭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인격적인 부분이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이 거기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규범적으로 만나고 율법적으로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죠.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초등학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40점 맞아 왔어요. 평균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점 맞아 왔을 때에 너 지각은 하지 않았니? 너 결석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니니? 너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을 바라다보면서 열심히 선생님 하시는 말씀 너 들었니? 너 아니면 장난만 쳤니? 아니면 엎드려서 잤니? 너 공부 잘하려면 결석하면 안 되고 지각해도 안 되고 또 수업 시간에는 한눈 팔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규범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야, 너 정말 너무 창피하겠다. 너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냐? 네 친구들은 어떠냐? 네 친구들은 다 80점, 90점 맞았는데 넌 40점 맞았으니까는 너 굉장히 열등감도 생기고 부끄럽고 그렇겠다. 그래도 좋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지만 너는 잘할 수 있어. 이제부터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예요. 율법은 다 옳아요. 성적이 나빠서 40점 맞아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니? 이거는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복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40점도 못 맞고 그래도 좋다. 내가 너를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바친다. 내 피까지 나의 존재 전부를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제물로 바친다. 그것을 정말 그렇군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내가 그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의 눈물을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것으로 내가 무너져서 그분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율법 아래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나는 40점밖에 왜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려고도 안 되냐, 하려고 해도 마음이 집중이 안 되냐, 나는 학교 가기도 이렇게 싫으냐, 계속 그 규범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야 복음에서는 다 그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인데 내가 그것을 다 받아준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러한 지평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인 것이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그러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라고 하는, 초등학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학문은 학문인데 이게 완전히 무가치하고 틀린 것은 아닌데 이거는 아주 성숙한 그러한 가르침이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율법 아래 있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백성이었었어요. 약속의 백성이었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약속을 누리는 아들로서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종과 다름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었는데 왜? 유업을 받을 자이지만 유업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과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떠냐면은 아들도 종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아들은 나중에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유업을 이어서 주인이 되게 되죠. 그러나 그 유업을 완전히 받기 전에는 종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것이다. 약속이 있고 유업을 받을 자이긴 한데 아직 성취가 안 돼서 지금 종들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때의 상황을 들어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니까 이해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사회상이 이랬기 때문에 이 설명을 가지고 율법 아래 살 때와 복음 아래 살 때를 구분해 준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믿음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들의 그 복된 복음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아주 핵심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내가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게 되고, 그렇게 부욕해 되면 내 마음속에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생겨요. 아버지. 그전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준 계명, 그 십계명 비롯해서 율법 조항들이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만나면 그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에게 전부가 아니라 그 조항을 넘어서서 그 조항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규범에 따라서 내가 옳으냐 그르냐만 자꾸 따지게 돼요. 그래서 옳긴 옳은데 은혜가 없어요. 맞긴 맞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과 그 설교가 맞긴 맞는데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맞긴 맞는 말씀을 다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힘든 줄 모르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충만함을 얻게 된다. 그것이 복음적인 설교예요. 복음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아주 보게 되면 규범적으로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규범이 아니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다 맞긴 맞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 아래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경우는 그냥 저분은 무슨 규범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랑밖에 느끼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그의 언행이 항상 바르고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또 의와 불의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는데 그에게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과 사랑만이 내가 느껴진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런 얘기는 오늘 결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내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여러분 넉넉하게 베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고에 그 은혜를 내가 가득 채워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옳긴 옳은데 은혜가 없다. 근데 지금은 그것만 하더라도요, 이 시대가 하도 어둡고 복잡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악을 저지르지만 않고 남을 미워하지만 않고 남을 심판하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다 통달했지만 율법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복음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보혈은 뭐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인 거예요. 왜? 우리가 40점 왔어도 그래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이거 극복하기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씻어주마. 내가 비록 40점이어도 너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거기서 벗어나라.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오늘도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성령, 아들의 영,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결국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존 웨슬리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많이 받는 은혜가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시되
우리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게 트여야 돼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만남이고 사랑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거죠. 이것이 되면은 우리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옛적으로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만남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히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그릇된 게 아니에요. 초등이라는 거지. 아직 더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최소한 율법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은혜로 구원받으니까는 너희들이 또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 계속 하죠. 그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게 될 때에 우리는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이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오늘 여기서는 이 말씀은 지금 역설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쉽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저 40점 맞아왔다. 그러면 너는 왜 40점밖에 안 되냐? 왜 그밖에 안 되냐? 자꾸 야단치면요, 그 아이는 그 다음에 38점, 20점으로 떨어져요. 그 무거운 짐을 더 느끼기 때문에. 율법이 그런 형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더 하다가 보고, 율법에 따라서 하다가 내가 못하니까는 내가 어찌 이러냐라고 죄책감에 더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냐?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부족함을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내가 40점에 묶여있던 것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80점, 90점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성을 높여서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내가 계속 하는데도 왜 어찌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으니까, 율법의 규범 아래로만 자꾸 옛적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절기 지키는 거,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그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에서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좋다,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주고 그걸 돕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내가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자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전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묶이게 돼요. 우리가 은혜가 없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 자꾸 형식적으로 내가 오늘 주일은 지켰으니까는 난 됐지. 그게 그릇된 건 아닌데 주일을 지키고 오늘 주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오늘 내가 죄 사함으로 내가 기쁨이 정말 넘친다.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용기가 생기고 나에게 소망이 깃들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뭐든지 내가 다 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내 좋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 주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적인 내 머무르는 거지 인격적인 신앙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자꾸 규범적인 것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그쪽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부분이 내게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코이노니아를 하고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우리들이 영성반에서 교제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인격적 만남을 심화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들이 성장하는 데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그러나 그 너머에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그 사랑의 관계의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누리는 이들이 그 불을 전해줘야 돼요. 내 믿음의 체온, 내 사랑의 체온을 교제를 통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1:1 제자 양육과 영성 반에서의 교제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애찬을 나눈다든지 하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중심이 돼요. 처음 출애굽할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완성이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구원을 유업으로 이미 받아서 성취되는 것이고 이게 온전히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삶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 교제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과 만남과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